제가 참 저 같은 사람도 좀 부끄럽지만 기독교 영화제, 한국 기독교 영화제 그 심사위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감독님 그리고 권호중 우리 배우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신 그 한국 기독교 영화제 심사위원을 뭐 어떻게 맡게 됐어요. 예.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제가 이제 심사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영화들을 지금까지 마주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영화라는 것이 참 70년대, 80년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온규, 아리랑으로 유명한 나온규 씨도 옛날에 기독교 영화를 만드셨고요. 철인도라는 그런 1930년대 만드셨고, 그리고 메이저 감독 중에는 가장 유명한 유연목, 그 오발탄으로 유명한 그 유연목 감독이 82년도에는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60년대는 순교자라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특히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장호 감독님, 그 어우동도 찍으셨고, 그리고 외인 구단, 이거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것들 다 찍으셨던 아주 메이저 감독이죠. 이분이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이제 80대 초반, 82년 같은데 그때 찍으셨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강대진 감독님이 찍고, 그 임원식 감독님이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제목들이죠. 특히 이런 영화들은 임원식 감독님, 강대진 감독님이 찍은 거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인물에 관한 것들을 이제 찍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명맥이 끊겼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그러다가 2009년도에 소명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신현원 감독님이 찍었는데 그 아마존의 그 부족들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에 대한 거를 이제 소명 1탄 이게 굉장히 좀 흥행을 했고, 이게 3탄까지 나왔어요. 2011년도 요즘에 이제 3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종철 요분이 이제 SBS 이런 데서 작가 하시던 분인데, 요 김종철 감독님이 회복 용서 요걸 찍으셨고, 우리 김상철 감독님 잊혀진 가방, 권호중 씨하고 이현우 씨가 나와서 나레이터 이렇게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잊혀진 가방. 아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잊혀진 가방은 좀 좋았어요. 예. 구수한 감독님의 그 울지마 톤즈 이런 것들이 잘 알려졌죠. 근데 요 기독교 영화로 이런 나열한 이런 영화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정확한 뭐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정확한 메시지가 흐려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타이틀이 기독교와 영화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메시지와 영화의 특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영화는 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술성, 미학적인 면, 구성이 있어야 돼요. 영화라는. 거기에 복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영화가 제작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독교 영화여야 되지 그냥 종교 영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또 만드신 분들 기독교 영화라고 출품해가지고 심사할 때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을 말한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아니 종교적인 메시지도 없는 것들도 많아요. 일반 종교. 거기다가 영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가치도 참 희박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화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째가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제작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뭐 목회자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목회자가 더 모를 수도 있고요. 일반 그냥 교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검토가 없이는 기독교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화라는 예술이 필요해요. 예술.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세상과 이분화돼 가지고 보면은 지루하고요. 그리고 어떤 구성이 되게 작품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낙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제를 해버리고, 예술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는데 배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분들은 사실 다양한 어떤 비평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누벨바그를 선동했던 장리 고다르나 프랑스 트리포가 까이레 시네마, 까이에 디 시네마의 편집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이 직접 영화계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누벨바그,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끌었죠. 60년대에. 그것처럼 이 기독교 영화에서도 이런 어떤 비판적인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카메라 들고 찍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영화 작품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피드백 과정들이 사실 좀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신학적인 피드백. 이 신학적인 피드백도 어떤 영화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핵심 메시지가 아닌 그 영화가 담겨져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독교적인 인사이트와 기독교의 복음 핵심 메시지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유명 인사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인물들은 왜 그렇게 믿음을 추구하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까지 사실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예술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 영화가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장점은 리얼리티라는 거 장점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에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리얼리티에서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영화들은 미학적인 측면이나 구성적인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부 유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물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라던가 또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그것으로 어떤 기독교 영화가 한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토리가 진부해요. 이 영화도 똑같고 저 영화도 똑같고, 직접 프로라고 만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좀 그 장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란 셰퍼 같은 분은 미술이나 예술이 영화 쪽에도 이제 관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이 또 영화 감독이고 아들과 함께 낙태에 대한 것, 그리고 낙태가 얼마나 인간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음적인 그런 행위인지에 대해서 그걸 말씀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것이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와 복음, 이 두 가지의 실력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어떤 뭐 그런 혁명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작 여건이 워낙 여러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한 시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작자나 감독이나
다양한 시도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많은 영화를 보고 그리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박찬욱 감독, 퀸틴 타란티노, 그리고 팀 버튼 이런 사람들은 비디오 점원이었어요. 비디오 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화를 보고 습작을 따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영화를 봐야지 이 구도가 보여요. 수천 편, 수만 편을 보고 구도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죠. 타란티노의 킬빌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20세기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타란티노가 서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인이 알 수 없는 일본 그리고 동양에 대한 장면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타란티노가 중국과 일본 영화 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카메라만 들고 나가서 찍는 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고대와 현대 미술, 예술 이것들을 공부하고 감상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통찰을 받는 거예요. 또한 광고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데비드 핀처 그리고 마이클 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찍던 감독이고 CF 감독이었고 마이클 베이는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습니다.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얼마나 멋있어요. 뮤직비디오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라는 엄청난 영화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게 다 영화의 공부가 돼요. 거기에 정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김기덕 감독은 그 불교,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를 그 영화의 메타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마리아나 에피타나 피에타, 에피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의 영화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미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기독교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유사 종교 영화지 휴머니즘 영화지 기독교 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기독교 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 영화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제가 심하게 말해서 기독교 영화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 영화제, 휴머니즘 영화제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예술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 출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할 때 이게 기독교 영화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유사 그런 사랑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정서, 사랑, 용서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냐 그런 걸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일단은 다 받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받아보니까 이 출품된 영화들이 거의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없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부분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심파극 같은 그런 좀 아쉽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준비하거나 계속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는 분들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인물이나 다큐멘터리 어떤 장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창작된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창작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때는 창작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큐멘터리도 필요하고 인물에 대한 영화도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한정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인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은 영화가 그 2009년도에 만든 2005년도인가? 2005년도일 겁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필립 그로닝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알프스의 수도원이에요. 카르도지온과
카르투지온과 그 수도원의 일상을 담은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나타냈듯이 그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러닝타임이 2시간 41분입니다. 2시간 40분.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저도 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롱테이크겠죠. 그 촬영 기법이. 몽타주로는 그 찍을 수 없으니까. 롱테이크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을 얘기하는데 침묵 속에서도 종교적인 메시지가 드러나게끔 이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데 이런 영화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라마, 많은 영화 보기가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미학적인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 즉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학 성경적인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작자와 감독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기자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기독교 영화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영화나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적인 이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아닌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영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기독교 영화인데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아닌 유사 종교의 영화가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독교 영화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영화를 작업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이나 다큐멘터리. 인물을 높이면 인물을 얘기하면 인물을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인물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 인물 속에 그리고 그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인물에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과 사건,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섭리를 과연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될까? 이거는 미술과 음악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특히 미술, 예술에서도 동시에 이것들이 같이 예술적인 미학과 신학적인 성경적인 복음이 같이 들어가야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고 직접 촬영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가치까지 담아서 여러분 표현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 그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런 예술적인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시고 만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화를 만든다는 게 작은 영화라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영화라는 것은 그 주제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표현도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제작비의 문제, 그 제작 현장의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술적인 가치에 그 복음의 가치를 더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런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기독교 영화가 나오도록 제작자님 그리고 감독님들께 정말 부탁드립니다.